구약성경 106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로부터 예레미야 9장 6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예레미야 9장 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은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거짓과 죄악으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던 그 시대에 민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회개를 외치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고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눈물 섞인 외침을 들었음에도 보란 듯이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토록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섞인 외침을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탄 섞인 외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기서 우리 성경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요, 야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곤이라는 단어는요,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자녀의 고통을 바라보는 부모의 슬픔을 표현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동족들의 상태가 어떠했길래 예레미야는 지금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각한 상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길르앗이라는 도시는요, 당시에 고대의 중요한 치료 약품인 유양이 생산되는 도시로, 이 길르앗은 소위 병원 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져 있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그들은 무조건 이 길르앗이라는 도시에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었을 때 길르앗이라는 도시를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알고 있지 않았냐?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말이죠. 무엇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요, 치료자요,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너희들 알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헛되고 쓸모없는 것을 쫓고 있는 그런 동족들의 모습, 망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파하며 또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순된 모습은 선지자가 끊임없이 회개를 외치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들, 그런 모순된 모습은 더욱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위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몰락을 원인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 않으셔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이 왜 몰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은 왜 파괴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함께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신의 잘못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몰락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끝까지 염치가 없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거룩한 성민으로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지도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의 정답이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때, 몰락의 때를 마주했을 때 그들의 잘못을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끝까지 죄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예레미야의 슬픔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슬픔이 된 것은 아닌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며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놀라우신 능력을 지니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알고 있음에도 헛된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의 것을 믿는 것, 그런 잘못된 모습을 더욱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삶을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결책이시오, 우리의 치료자이시오, 우리의 답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리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 중에 탄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슬픔과 탄식의 자리에서 헤어나와 기쁨의 소리, 감사와 찬양을 올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이번 한 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